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다 6장인데 지금 2장 강의하는데 9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너무 늦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 14절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으로 구세주가 세상에 오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실 때 다 유대인 제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이신 예수에게서 나지만, 그래서 그 구원을 예수의 제자들이 전했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우리 노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니 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false gospel,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름을 붙여 뭐라고 말하냐면 주대자이저스, 유대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할례도 받고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 different gospel, 폴스 가스펠을 전했던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그 교회 성도들을 지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저작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3장 1절 보여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도다.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어리석도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우리 목사님 미쳤나 왜 저런 말을 그렇게 생각하죠? 이만큼 강한 언어로 질책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들이 꾀임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AD 30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48년, 49년,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 50년으로 하면은 이미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어느 사람에게나 현재의 사건으로 그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이 완성된 이후로 예수님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 어느 곳에서나 어느 사람에게나 그들의 현재 시점으로 그들이 있는 그 시점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신 빈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수님 상을 안 해놔요. 그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에서는 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상을 해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상을 우상숭배로 달아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현재 시점으로 계속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 예수님의 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집합 배울 때. 뭡니까? 필요 충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것이 100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00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침투해서 그들을 꿰는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이것이 왜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그 악한 이리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본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곳이니까 강한 어조로 그들을 질책합니다. 우리도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온전한 복음, 순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온전히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대답해봐. 이것만 대답해봐.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지켰기 때문에 받은 거야?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성령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애의 어느 순간에 부모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지경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어 성경은 번역이 아니라 의역을 해놨어요.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니들이 뭔가 율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서 구원을 따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에는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짙게 묻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흩어놓으니까 그들이 홀딱 넘어간 거예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그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만일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에 휘둘린다면 그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고 유대인 출신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출신은 이방인들에게 받았던 여러 핍박과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헛되다는 거죠. 구원받고 핍박받으면 그것이 자랑이지만 구원도 못 받고 핍박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 5절을 우리가 잘 보면요. 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었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보내셔서 성자의 그 복음,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그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14절 중에 이렇게 5절이 우리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6절부터 9절까지에 유대인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얘기를 분명하게 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의 조상?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을 아직 잘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그 순간에 나의 조상 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진정한 자손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진정한 자손인가요? 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로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먼저 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하는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김향수 집사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물에서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보다 아브라함은 21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21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나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2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또 2000년이 흘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아브라함까지는 몇 년 차이? 2000 더하기 2100년이니까 4100년 전. 우리보다 4100년 전인 아브라함이 들은 복음이나 우리가 들은 복음이나 다 같은 복음인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굉장히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딱 요약해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9절 열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41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다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뭐 우리가 굉장히 멀리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간을 초월해서 아브라함과 갈라디아 성도 그리고 오늘까지 모든 성도를 아브라함과 함께 모아서 그들 모두가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잔치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요 아름다운 이야기, 요 아름다운 이 천국 잔치가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그림처럼 그려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그려주신 곳이 바로 마태복음 8장.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열어봐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림이 딱 사진이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를 다 마치시고 나병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니까 5절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이제 홈타운이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했다고 그랬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럼 당신 집에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과 9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군인인데 군인은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합니다. 군인 상관은 말로 합니다. 말로 하면 아래 것들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말로 그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하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이 놀라셨어요. 샤킹하셨어요. 몇 절에?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히브리인이든 뭐 이스라엘이든 뭐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민족 중에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믿음이 더 좋고 이방인이면 믿음이 더 낫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믿음이 더 좋고 또 유대인이면 더 낫고 그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로마 군인의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중대장이에요. 그 밑에 100명 정도 있으니까 하나의 중대를 인도하는 그러한 하급 장교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고백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천국 잔치 11절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천국에 앉아있는 게 그냥 예배드리는 곳에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고 잔치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자리에. 먹는 게 없으면 잔치가 아닙니다. 먹는 게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오직 유대인만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요 백부장을 포함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을 읽고
저 갈라디아 3장 9절 읽어보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 9절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은 내용이 뭐예요? 천국 잔치에 앉아서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늘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은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디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울며 이를 갈아요?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방인이야, 유대인 부러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하면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요 또 다시 이 5절이 오늘 이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지를 다시 또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먼저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인데 율법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 왜냐하면 율법에 행하는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면 복인데 행하면 복이다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율법의 그 기능은 율법을 주고 잣대처럼 율법을 주고 한번 재봐 안 맞지? 그럼 죄인이야 이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 토라란 말이 잣대라는 말이에요. 던져준 잣대. 자, 11절에서도 또다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데 하박국 2장 4절의 뒷부분만 인용한 거거든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딱 끊고 교만한 사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의인이 됐다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자기가 다 못 지킨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율법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보면 맨 마지막에 뭐예요? 질투하지 말라. 질투는 나의 본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질투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박국 2장 4절의 뒷부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찾아보세요.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같아도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 뭐예요? 믿음으로 행위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다음 믿음에서 또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화의 구원에 이르는 것도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여기에 율법의 행위를 율법적으로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믿으면 그 결과로 행위가 따라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결과, 구원의 증거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증거와 조건, 혼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끊기게 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아까 우리 10절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다고 했죠. 근데 12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한 건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 예, 논리학에서 뭐뭐면 뭐뭐이리라, A면 B리라. 그러면 A가 아니면 B가 아니라는 말이니까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 말은 바꾸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혀요. 저 12절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저 말씀이 그러면 율법 행할 수 있어? 난 살았어. 이거는 피상적인 일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 말씀에 그 행간에 있는 사람은, 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읽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고 했지만 나는 율법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알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복음이 얼마나 황당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야. 율법을 행하면 살아요. 뒤는 뭘 빼고 왔어요? 아무도 율법대로 행할 사람은 없어, 이 말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남도 구원 못 받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에 근거한 구원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 같은 종류가 나오면 한 번쯤은 당해주거든요. 종류별로 한 번쯤은 다 당해요. 어쨌든 간에 안 당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당하는데 당하고 나서 딱 보면, 야, 난 이거 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까? 아니면, 야, 당하고 보니까 참 너무 어이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번 당하고 나면 너무 기회도 안 막히게 어이없어요. 너무 얄팍한 수에 속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제시했던 거짓 복음도 듣기에는 그럴듯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줬으니까 말씀은 그대로 살라고 준 거지, 살지 말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지 말라고 줬겠어? 그러니까 너는 살 수 있어, 살아봐. 마치 자기가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율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분명히 붙들어서 결코 어떠한 거짓 복음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다시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으면 그게 그 사람이 최고 저주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표시였어요. 이 인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 13절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에서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번 할게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AD 35년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뀐 가장 결정적인 바뀜이 바로 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도 그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대체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야지.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분이 저주를 받은 것이 나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대속적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인 죽음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라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속량하셨으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4100년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어느 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그 예수님 믿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천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너 몰라 그러는데 모르거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말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육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와 왕국을 섬기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해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유대인에게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크게 한번 아멘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아멘. 억지로 하는 건 소용없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설득돼서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멘. 지금 아멘이라고 안 해도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한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선행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